한 분밖에 사랑하리 없어.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한다. 사랑하리 없어.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 주님 한 분밖에 끝없이 밤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달이 갈수 주의 사랑 두루 권명하게 빛이 정성한 길거리 하리. 영원하신 발에 할렐루야. 주의 도달은 나갈 때에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 주의 복을 벗어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 구세 주의 복을 감사히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구세 주의 복을 벗어 믿음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구세 주의 복을 감사히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구세 주의 복을 벗어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축복 구세 주의 복을 감사히 응답은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구세 주의 복을 벗어 응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구세 주의 복을 벗어 감사히 주에서 십자가 지셔서 교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도에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부르겠어 이전에 온종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거룩한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 이 육신 장갑을 벗어내고 끝날고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갈 때에 예수의 성품을 함께 영원히 즐거운 전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질병이 정신질환입니다. 그 정신질환 가운데에서 우울증 증세로 인한 정신질환이 압도적으로 주계 속에서 현대인들에게 이 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급기야 사람을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이런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상처라는 것 때문에 이 우울증이 발병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우울증 증세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사람에게서 만난 여러 가지 아물지 않은 상처들, 이것들이 자신을 괴롭히게 되고 결국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과거라는 것이 생깁니다. 지난날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오다 보니 내 인생의 발자취가 뒤돌아보니까 많은 시간 속에 그 발자취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아름다웠던 추억이 남는 발자취가 있고 상처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다시는 그 길로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날에 아름다웠던 시절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픈 상처를 이미 시간은 흘러갔는데 그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물지가 않습니다. 아물기는 아물었는데 상처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내 영혼의 지우개로 지워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지우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나를 상처 주었던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 나는 주님이 아니잖아요. 나는 도저히 주님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날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상처란 것, 아무에게도 덜어내고 지고 싶지 않는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상처를 지워야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아픈 과거를 잊어버려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기도 응답이 안 됐을까요? 꼭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과거의 그 아픔, 과거의 그 시간 속에 내가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고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교가 원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은 오로지 성경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어떻게 와 계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와 계신 것을 믿습니까? 성령은 어디에 임하실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분명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십니다. 분명 오늘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저는 대언을 하겠습니다. 재해석할 것도 없고 성경 있는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을 소개합니다. 너희는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아픔 기억들, 이것을 기억하지 마라. 그리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씀 속에는 슬픈 일,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기억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름다운 추억은 평생 내가 가져가야 됩니다. 그 시절이 참으로 아름다웠다는 그 기억과 그리고 생각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픈 기억이 있다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1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 하시겠대요. 언제 새 일 하시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에게,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령이, 성경 그대로입니다. 19절에 정령이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겠다 했습니다. 이 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길은 누구인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며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막에서 물 한 방울 구하기 어려운 그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다면 너 인생에 강이 흐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 인생의 사막 같습니다. 내가 광야에 홀로 서 있습니다 했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길이 보이지 않느냐 너 인생 길을 내가 열어주마.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막에 목마른 그곳에 갈증나는 그곳에 내 인생 갈증을 만난 이 사막 같은 환경에서 내가 너 목마르지 않도록 강이 흐르게 할 것이야.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어떤 경우였던 과거에 아팠던 상처들은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상처는 절대로 치료가 안 됩니다. 다시 도져버립니다. 더 깊은 상처가 남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또 신약에는 여러분은 지금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모든 것은 새로워집니다.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마음도 새로워지고 보는 시각이 새로워지고 말하는 것이 새로워집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입이 달라져 버려요. 그것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역사는 두 동강이 나버리고 새 역사가 시작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사를 가리켜 BC 역사라고 부릅니다. 이 역사를 가리켜서 비포 크라이스트 역사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데 AD 역사, 에나 도미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지금 2018년 이 연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새로 씌워진 역사입니다. 그 이전 역사가 있었어요. 세계 역사는 예수님 오시면서 과거의 역사는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모든 역사가 새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내 인생에게도, 내 개인에게도 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비포크라테 역사는 끝이 나고 BC 역사는 마감됐습니다. 이제는 새 역사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어떤 모습을 살았으며, 그들은 어떤 환경이었으며, 그들은 많은 돈을 가졌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느냐, 아니면 그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었느냐, 하나도 하나님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이 사람들의 역사는 성경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는 유명한 노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노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람이 태어났다는 기록만 남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서실 때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노아가 그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으며, 그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그에게는 어떤 주변에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하나님은 관심을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이야기해야 됩니다. 은혜 이야기를 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에 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명한 순간부터 성경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지 성경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 두시냐면, 너의 지난날의 과거가 나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 예수 만났고 네가 교회 생활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면 너는 과거를 얘기하지 말고 앞을 바라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지난날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롯의 처, 소돔 고모라 불탈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문을 내리시는데 뒤돌아봅니다. 신앙생활은 뒤돌아보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앞을 보고 가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소개한다면 모세를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장 9절에서 10절 말씀과 그리고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띄워졌습니다. 석 달 정도 그 어머니가 이 모세를 믿음으로 숨겼다가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이 모세를 갈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바로 공주가 이 갈상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바로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모세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출애굽기 2장 9절에서 10절에 이 내용이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공주가 모세를 발견해서 이제 유모를 택해서 젖을 먹이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40년 동안 만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었는데 왕자로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이 사람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왕자로 있으면서 40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에 성경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가 어딘가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이 아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가 목동 생활하고 있을 때 처갓집에서 40년 동안 그는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하나님께서는 불꽃으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때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인데 성경은 또 무엇을 기록한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사람 미디안 생활 40년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생활했는지 하나도 기록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화려한 왕자 생활 40년이라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살아왔던 40년 세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밤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옛 상처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과거의 생활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현재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 비전을 갖는 예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보았습니까? 노아를 보았고 아브라함을 보았고 모세를 보았습니다. 다윗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은 목동입니다. 이세라는 아버지 밑에 8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제 사무엘상 16장 이하에는 선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소년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는 순간, 이때부터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과거의 세상 밖에 머물러 있던 내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 일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나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현실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세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지금 과거의 생활이 아픈 기억이 사라지는 순간 기도는 열려버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보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 내고 사막에 강 낼 것이다, 내 인생에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계속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보았습니까? 노아를 보았고 아브라함을 보았고 모세를 보았고 다윗을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가장 큰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 하는, 하늘문을 열고 닫았던 사람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이하에 엘리야가 처음 소개됩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사람이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엘리야에 관해서는 전혀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지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성경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미 과거는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과거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잃어버린 것보다 앞으로 하나님이 더 엄청난 것을 내게 예배하여 주셨을 것이다. 내가 이루지 못하면 내 자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잃어버린 그 시간 속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사람은 정신질환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반드시 저는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12결이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면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사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그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기 전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밖에서 살아갈 때 그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심 두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내가 지금 주 안에 있을 때,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 여인들이 5명이 대표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다말은 누구인가요? 시아버지 유다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이방인입니다. 루시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압의 이 루시 어떤 여인이냐면 소돔 고모라에서 나왔던 롯이라는 사람이 두 딸과 함께 굴속에 들어갔다가 두 딸이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서 여기서 태어난 아들 중에 하나가 모압입니다. 이러한 그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룻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이 여인이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리고의 여자입니다. 기생이로 되어 있는 기생. 그리고 또 바세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다윗과 바세바의 관계. 이 여인을 가리켜서 헷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 족보에 보게 되면 다윗 왕도 나오고 솔로몬 왕도 나옵니다. 시스기야 왕도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을 기억하세요. 이름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신분이 어떤 신분으로 이 땅에서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루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말이 있습니다. 바세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많은 왕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직업에 관심 없어요.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오직 남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 이하와 그리고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보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곳에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냐면 성경 기록합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에 관하여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혼녀인지 유부녀인지 미혼인지 그리고 그의 생활은 어떤 생활인지 전혀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뭘 말합니까? 이 공통점이 전부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시작부터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서 치료되고 난 후부터 성경은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길도 내시고 사막의 강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래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나간 날이 대해서 상처를 이야기하지 맙시다. 항상 그래서 마음을 밝게 갖고 항상 그래서 성경 말씀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늘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마음이 병든 사람은 입에서 병든 소리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또 대단히 중요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은 구약의 유명한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므낫세라는 장자가 태어났고 차자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므낫세 이름을 창세기 41장 51절에 뭐라고 짓느냐면 하나님께서 므낫세 이름의 뜻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내 모든 고난, 요셉이 국무총리 되기 전까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이, 한 명도 아닌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17세 나이 된 소년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죽으라고. 그리고 은 20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은 바로 돈을 주고 산 이 요셉의 집의 주인 아내가, 다시 말해서 성경은 보디발 아내로 되어 있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거절했더니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날의 그 아픔을 생각하면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죄 뒤집어쓰고 누명 뒤집어쓴 지난날의 그 아픔, 이 사람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나는 잊어버리게 해주셨네. 누가? 하나님. 나는 도저히 못 잊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잊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입니다. 나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상처를 그냥 가끔씩 올라오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 생각이 그 기억이 다시 떠올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잊어버려라. 용서해 주어라. 그 상처를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면 내 상처는 지워질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에 창세기 41장 52절에 에브라임이라는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리라. 잊어버려야 번성이 와요. 여기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그리고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 행하마,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주고 사막에 강이 날게 할 것이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사막을 만났습니다. 늘 목말라요. 영적으로 목이 마르고 물질로 목이 마릅니다. 재물로 목이 마릅니다. 늘 감정도 말라버렸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정에 목말랐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이전 일, 지나간 일 기억하지 말고 이제는 주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므낫세 같은 사람이 되고 그러면 에브라임이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우리 예수님 모습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게 되면 우린 주님을 닮아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그 과정까지가 어떻습니까? 육중한 십자가를 등에 메고 올라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로마 군병들이 대못을 가지고 손가발에 박았습니다. 머리에 가시채를 씌웠어요. 그냥 내려 씌워버렸습니다. 무수한 수십 개의 가시가 머리를 살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피가 범벅이 돼서 흘러내려서 무려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을 그렇게 계셨어요.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온 몸은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세요? 잠시 전에 저들이 주님 앞에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주님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해달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을 몫을 박았고 가시로 머리에 사정없이 내려 씌웠던, 채찍으로 때렸던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작은 예수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하신 이 십자가 위에서 드리는 기도 속에는 또한 누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따라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이 사람들 큰 죄를 짓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뭐라고 큰소리쳤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7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 한 사람을 두고 보실 때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아꼈던 제자, 가장 믿었던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단순하게 배신이 아니라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정면에서 저주했던 이 베드로가 도망갔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 도망가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잠시 전까지 그들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교회 안에서 마찰이 일어날 때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용서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차없이 비판해 버립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1장 15절에 베드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하실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까지도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오히려 찾아가셔서 끌어안으셨습니다. 제자 삼았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완전히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인물들로 하나님께서 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